우리는 지난주에도 그 인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인치심의 환경과 그리고 인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는 곧 토장이다. 그렇습니다. 토장이는 형상이 있죠. 네모진 것도 있고 원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요새는 뭐 신세들은 더 좀 이상한 형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장 찍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치시는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치신데 어디에서 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믿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성령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지식적으로, 그럼 나의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해석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나의 영념도 거기 개입이 안 됩니다. 나의 총명함도 잘 거기 개입이 안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받는 중에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그리고 성경문을 나가면은 혹시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지 않는가? 이건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이 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걸 평화가 없고 자꾸 괴롭고 그리고 근심되는 일들만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그 문제, 그 근심, 그 괴로움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침을 받으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은 전혀 우리들에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서 돈 벌고 내 문제 없어지고 병 치유되고 그래서 돈 줬습니다.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치유해 줬어요. 그런데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돈 주고 집 샀더니 떠나가 버리잖아요. 직장 쫓겨날 것 하나님께서 그 직장 구해줬더니 떠나가 버리잖아요. 병 고쳐줬더니 떠나가 버리잖아요. 뭐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그거 가지고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그래요. 참 복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침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제가 지금 생각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과 짝해서 사람과 짝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래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늘을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키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간이라도 그리스도 밖에 이같이 방황하고 있다면 주문하시오니 저를 강권하시사 주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게 첫 번째예요. 못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 좋습니다. 여기서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이 두 구절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는 자에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인치신다. 선택하시고 아들로 예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목적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하셨어요. 이게 약속의 실현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진짜로 우리들에게 실현되고 적용되게 되려면 되게 돼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것도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을 지키시려고 오셨다,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이 약속하신 것.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약속.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치실 때 말씀이 이루어져요. 예정됐던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 모든 죄들이 사해질 뿐만 아니라 죄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소유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의 이름으로 도장을 찌신 그 권위로 우리가 살 수 있다.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건강하지 아니한데.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그 돈의 권위를 모르는데. 그 권위를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지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다음에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성령의 인치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고 성령의 세례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 약속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정말로 갈망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인치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인치시 안 해도 난 돈만 있으면 삽니다. 그것이 문제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약속의 그 놀라운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입니다. 듣고 믿는 사람은 주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인치시옵소서. 제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세례 받았냐고 세례 받았다고 하더라고. 세례 받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참 모습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세례 안 받은 거예요. 그냥 물세례 받은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 세례 받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 초입이에요. 초입. 성령으로 인침,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바꿔지지 않아요. 행사가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진정한 세례가 무엇인지, 침례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깨어지기를, 부서지기를. 그렇다면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맨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시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라고 주 예수님.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같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우리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리라고 이같이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여 그러고 부르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는 사람,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대충 살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또 믿을 때 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의에 이르렀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심은 그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오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영 안에 오실 때 그때부터 성령의 인치심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은 우리를 인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혼적인 곧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확장되기를 주여 영에만 계시지 마시고 내 마음에 생각이 오셔서 성령이여 주님의 그 형상으로 인치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인치시고 의지에 인치시서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온 마음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을 보고 묵상했다, 기도하고 말씀을 봤다,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보고 읽고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인치셨다. 그러니까 내가 바꿔졌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하더라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접촉할 방법이 없어요. 접촉하지 않으면 적시지 않고 적시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드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천해요. 항상 가난을 살아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는? 왜 나에게는? 나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도 그 문제가 아니.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성령의 그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자, 그렇다면은 말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단 한 번 이례적으로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건 단회적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 그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 연보를 외듯이 자꾸 외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영이 내 안에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이후에 인치심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제도 인치시고 지금도 인치시고 내일도 인치시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얻으신 것 곧 우리들이 구속에 이르기까지 구속에 이르도록 그 말이. 성숙이 되도록 성숙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도록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있다는 거지. 내가 바꿔지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나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는가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말씀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인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지랄 같은 성질을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그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인치시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늘 깨어지기를, 오늘 깨어나시기를, 오늘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량하시고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은 14절에 속량하시고 하시고 그것은 계속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속량하시고 속량하는 구속입니다. 구속받은 자의 결국은 뭡니까?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 누구를 닮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럴 때까지 영만뿐만 아니라 혼적인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도 이와 같이 완전한 온전한 구속이 이를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에요. 왜요? 들었으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들었으면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약의 성령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인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면서도,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내가 바꿔지고 변화되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인치심을 모릅니다. 성령 세례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성령 세례, 그럼 은사, 천만의 말씀이야. 성경을 알아도 정말로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 은사입니까? 은사 아니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치심, 약속의 성령 인치심, 성령 세례. 언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같이 성령 세례, 성령의 인지심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후에, 그래, 영접한 후에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인치시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면 나의 생각과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이 그래요. 주님, 내 생각이 부패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많이 부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오시되, 여기서 이 성령은 뭐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본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The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주여, 내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인치심으로 내 감정이, 인치심으로 내 의지가 거룩한 의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 인격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인격으로 바꿔지고 변화되어져서 그래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실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님을 말씀해내고, 주님을 표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위가 저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돈이 이렇게 무지하게 세요.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그 위력이 센지 몰라요. 그러나 돈 가지고 하나님 절대 못 삽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산다고요? 그러다 처맞아 죽어요. 누구한테? 귀신한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그 성령은 돈을 지배를 해요. 세상 권력자를 지배를 해요. 푸시킨도 지배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도 지배를 하고, 일본 놈들도 지배를 하고, 지금 날고 기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배를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 영으로 지금 인침을 받고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내가 길을 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는 안전한 사람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하게 우리 남택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인치시고 계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도 눈물 안 나요? 감동이 안 돼요? 나 같은 것을 특별히 부르셔서 인치시고 계신. 개인적으로 인치신다고 도매금으로 인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러우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교회에 맨 처음에 출석할 때는 말이죠, 그냥 초신자, 그러니까 이 성령 인치심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인치심이 역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신성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차반이던 내가, 술, 담배 그렇게 좋아하던 내가, 세상에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던 내가, 세상 것만 자랑하던 내가, 쥐꼬리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권력이 많다고 의시되던 내가,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바꿔주는 역사가. 그래서 눈물 나는 것이,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만족하는 것이.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죽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신학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도 죽었어도 벌써 죽을 사람. 예수님 안에서는 벌써 죽을 사람이에요. 죽어 있었어야 될 사람. 해골됐어도 지금 그것도 아주 만족이 안 돼요. 완전히 가루가 되고 없어졌어야 될 사람. 그런데 지금도 호흡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랑받고 있거든. 지금도 기름 부음 받으시고 있거든. 기름 부음 받고 있거든. 지금도 저를 인치고 계시고 계시다. 감격하십시오. 나 같은 것을. 도매금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인치고 계신다. 잠시 잠깐도 안 멈춰요. 잠시 잠깐도. 그걸 인식하고 한다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깨닫지 못한다고요? 나는 지혜가 없다고요? 나는 총명이 없다고요? 나는 명철이 없다고요? 인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인치십시오. 부패된 생각에, 감정에 의지 인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드려서 주님의 인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 위인전 있고 그 사람 닮아가지 마세요. 부패한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가수 노래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사랑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부패하고 그 사람 죽은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나를 지금도 인치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이같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니까 내가 바꿔집니다. 변화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부흥이에요. 부흥. 교회 부흥은 말이죠.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흥은 말이죠. 돈이 많은 게 부흥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거 부흥이에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것이 변화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 저는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왜 말씀이 나한테 이와 같이 힘들게 만드는가? 목사님은 자꾸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갈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힘이 부담감이 있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인치심이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살아갈 그 생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격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찬송이 터지는 것이.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건 그냥 에베소 1장 3절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했구나.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찬송이 실제가 돼요. 찬송이 터지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더욱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른 중에 악기가 떠나가고 찬송을 부른 중에 비천한 내가 주님 안에서 고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기업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비천에 처해 있고 가난에 처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지는 권위의 말씀으로 전하는 청기가 될 수 있다. 역사상의 이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그 위대한 종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합니다. 성경을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볼로에게는 열매가 없다. 왜요? 아볼로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성령 세례를 모른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도 모르고 성령의 인침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도 못했다면 열매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돼야 돼요. 오늘 임석현 집사님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변화되기로만 한다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안 들은 것 다 들어요. 핵심을 들어요. 핵심.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고 성경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접촉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성경 아무리 읽고 아무리 은혜 받은 것 같더라도 내가 바꿔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열매가 없다는 뜻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발버둥 주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져서 주여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10년, 20년 다닙니다. 그러나
입만 무성한, 입만 풍성한, 무화과 입만 풍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걸 저주해 버리잖아요. 입만 풍성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해골바 가지와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주여, 저에게 오늘도 인치시오니 그 인치심이 더욱 강력하고 뚜렷하게 제게 나타내시옵소서. 희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 봅니까? 환상이 흑백으로 보이면 아직 속입니다. 환상이 총천색으로 보입니까?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환상이 입체적으로 보입니까? 실감나게 보입니까? 많이 영적 깊이가 깊은 사람.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와 같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인침에는 말이죠. 그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적셔지게 돼요. 적셔지는 것이. 인치는 것은 적시는 것이고, 적시는 것은 적심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룩은 곧 뭐요?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것이에요.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바꾸졌다,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영에 오셔서 인침이 시작이 됐으면은 우리는 영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거듭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여 시작했사오니 내 마음의 생각에 감정에 의지에 오셔서 인치시옵소서. 주님 확장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하신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보다도 뭐요? 하나님의 갈망하신 것. 나는 네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을 인치고 감정을 인치고 의지를 인쳐서 너의 마음이 나의 거룩한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함으로 나에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기뻐 받으신다. 우리는 그러죠. 누구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지 못해서 그냥 환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 주지 못해서 환장. 왜요? 없어도 못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못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못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사람이 없어요.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치심의 열매는 곧 우리가 혼이 바꿔지고 혼이 바꿔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바꿔졌다. 그러면 우리 전 인격이 바꿔졌다. 전 인격이 바꿔졌다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요. 인침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을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는 것이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이요.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 한참 또 은혜 받을 때 영락교회도 막 쫓아다니고 막 한경진 목사님한테 그냥 설교 듣고 싶어서. 근데 그분은 방언 못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인침받은 것이 방언으로서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곧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만약에 신비한 은사가 없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인침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방언이 성령이 인침 받은 표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신비한 은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표시다. 그런 게 없어요. 이 사인, 것, 표적은 뭐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적셔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착각들 하지 마세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감격할 거예요. 방언 못 받은 사람 방언 받으라고 기도하세요. 안 받은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방언 못 했다고 해서 성령 인침을 받지 않고 성령 세례 못 받다고 이같이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사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성령 인침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의 인침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도장의 형상, 성령, 그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찬양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데 왜 그렇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영적 어떤 은사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한봉희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렇지 않아요? 크게 안 들려. 그렇지. 하나님 규정이 떨어지게 아멘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해.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실은 어떤 것이 현실입니까? 세상 속에 사는 것이 현실이고 직장이나 현실이고, 그리고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가 현실이고, 그게 현실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 현실이었을까요? 선교 활동을 하실 때 어려운 문제, 그것이 현실이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나의 어떤 문제와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문제가 현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하나님이 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고 나를 인치시는 그 성령이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다 없어져요. 다 사그라지고 없어집니다. 이 땅, 이 하늘,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져요. 육신을 담고 있는 동안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현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문제 가운데 있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이 내가 현실이구나,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구나, 거기에 꼬꾸라진 사람은, 굴복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참 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현실이신 실제이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보고 듣고 그러고 그 문제 때문에 그 실제인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이 있습니다. 타작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건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아요. 초롱성과 같은 절벽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통과해요. 그냥 통과해요. 그랬더니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초롱성 같은 벽이 아니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사람.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성도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봤자. 신비란 그런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 절망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했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은 것인가? 내가 참으로 천국 정국 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혼돈에 빠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볼로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한 줌의 밀가루가 마지막 양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먹고 내가 죽어야지. 이 돈 떨어지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포켓에 돈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돈이 떨어지면 말이죠. 어디 시내 나가기 싫어. 단돈 1,000원을 있으면 목 힘이 빡 들어가요. 어깨 힘이 들어가. 그때 이 짜장면 한 그릇에 200원, 300원 할 때니까. 1,000원 있으면 엄청나게 큰 돈이야. 여러분 돌아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말씀 들어야 돼.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중에 믿어야 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은 인치시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인치지 않아요. 영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생각, 감정, 의지에 오셔서 인치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왜요?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대로 살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은 말이죠,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죄악이 떠나고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내가 죄에 앉으려고 발버둥 치고 힘써도 안 되었던 것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그 화를 참으려고 힘썼던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유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살림이신, 나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인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주님의 품성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정말로 필요해요. 내가 인침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계속 인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내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인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뭐요? 주여, 이제 주님께서 날마다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구속에 이르도록,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나의 유업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유업 되신 하나님을 상속받을 그런 자격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에요. 주여 저에게 인치시옵소서. 그리고 인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는 중에, 여러분이 잠자는 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인치시고 계신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지금 신경질이 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인치심이 있다, 지금 인치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분이 그냥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 차분해지기 시작할 것이, 힘드는 것이 없어질 것이. 제가 말이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목양실 전기불이 없으면 완전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는 목양실에 갇혀 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듯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다. 우리 김원우 집사님이나 황영원 선생님 직장에 나가잖아요. 직장에 갇혀 있지 마세요. 사업하는 우리 우리 종국 씨가 사업에 갇히지 마세요. 그 안에서 누구에 갇혀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인치심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부여하고 풍성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 흘러 넘치는 사람,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인침의 목적이 아들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아들로서의 그 모습이. 그러면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도 휴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다. 성경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휴가가 되고 틀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성숙된 사람. 인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성숙된 사람, 성장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땅에서 슬피울 것입니다.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같이 지붕에 집안에 있는데, 그래 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휴가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나에게서 어떤 것이 떠나가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없어져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사님에게 들려준 것처럼 네가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겠느냐?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하겠다. 이 성령의 목소리.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이건 확신이에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임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아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도록 성숙된 사람. 그런데 그 성숙이 아직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인침이 됐을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언제? 지금 예비를 해야 돼요. 지금입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이에요. 지금 깨닫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인침 속에서, 그리고 그 인치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막 투정을 부리거든요. 뭐 좀 해달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이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아들의 특권이 없어집니다. 나와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요구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적인 지위가 상실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이와 같은 지위가 박탈됐을 때 특권도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자녀에 특권이 없어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은, 이미 상속받은 상속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 투정은 어떤 투정? 육신적인 투정이 아니야. 거룩한 투정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거룩한 투정을 부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때 하나님께 돈 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모를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줬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싹 없어집니다. 무엇에 썼습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썼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진 그릇이라. 우리가 엄청난 축복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자,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업이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상속받았기 때문에 나의 기업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 인침을 받은 것은 하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왕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곧 뭐예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교회를 이뤘다는 것은 뭐예요? 너 따로 나 따로 아니면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라는 것이. 하나가 없는 곳에는 분리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나는 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성령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말이죠. 5가지 가지고 8가지 품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품성. 심의 온리. 그 다음에 뭐예요? 궁마, 화의.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긍휼,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이 놀라운 우리의 이 본질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꿔져요. 성품이 아니에요. 성품 그러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품성 그러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그 품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컨트롤은 언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인치심이 합니다. 인치심, 성령 인치심. 인치심이 없으면 이런 컨트롤이 없어요. 우리가 말이죠. 이와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기 이전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람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라. 컨트롤 하지를 못했어요. 컨트롤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컨트롤 받은 다음에는 이와 같이 8가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영광인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가 그렇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현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 그것은 말입니다. 물질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물질계의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실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성으로 인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고 그것이 곧 현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참 현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돼. 너는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자답게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기가 완전히 꺾입니다. 마귀가 힘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단절이 됩니다. 회복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그거를 갖지를 못해서 나도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그냥 안달났던 그런 우리의 태도가 시시해지기 시작해, 시들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나의 현실이요 나의 실제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입니다. 나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존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구속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것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토장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인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형상이 점점 뚜렷하게 된다.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곧 성숙해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장된 성숙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어요. 유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누리느냐? 인치심을 받은 정도까지만 누립니다. 똑같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치심이 5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인 사람이 있을 것이 어떤 사람은 70% 80% 넘은 사람이 있을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70% 80% 누리는 사람과 10% 누리는 사람과 차이는 그 갭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를 누리는 사람이 70% 80% 누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그래요. 똑같다고. 너나 나나 똑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인침의 정도가 이와 같이 깊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계시면 합니다. 주여 인쳐주셔서 내 혼이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인격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으로 내 몸도 하나님 인치심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4월달이 다 돼갑니다. 기도하십시오. 제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우리 황영 권사님이 요 며칠간 그냥 새벽에 제일 먼저 돌 때도 있었어요. 내가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복받은 아들은 찬송합니다.
그러면은 찬송할 때마다 더 인치심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들을 더 많이 누립니다. 찬송할 때 우리를 시기하고 그리고 못살게 구는 악령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유업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찬송할 때 기쁨으로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청지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에 이르도록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찬송함으로 주님의 모든 풍성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천한 우리들을 높이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빈곤함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암병은 떠나가라. 빚병은 떠나가라. 질병의 근원은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오직 주여, 주님의 건강함으로 건강케 주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통과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태산과 같은 철벽 같은 것들도 이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저 우리 성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인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못 듣던 것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